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저 교회력에서 지키게 되는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런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금요일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시며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절기이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유대의 명절이었을까요? 예. 자, 유월절은 그때로부터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의 애굽 탈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은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해 갔는데요. 400년 만에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최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120만 명 정도 된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240만 더 많은 인구가 불어났다는 얘기겠죠. 자,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에서 잘 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애굽의 집권자에 의해서 강제적인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를 알고 있는 바로 밑에 있었을 때에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겠지만 요셉 총리를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러면서 노예로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 중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과 협상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차례에 걸친 바로와의 협상은 결렬이 됐죠. 계속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해서 이곳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 돼, 안 돼. 못 보내. 어떻게 보내? 노예가 떠나버리면 그 집 살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못 보낸다, 갈 수 없다, 막아섰던 겁니다. 자, 결국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유월절 카드가 있어요. 유월절 카드로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넘을유, 넘을월, 그 유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에서는 장자들이 모두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모세의 얘기를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피를 바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피를 왜 발라? 왜 애꿎은 어린 양을 왜 잡아? 그러면서 피를 안 발랐겠죠. 근데 그 가정에 죽음의 세자가 임하니 장자들이 싹 죽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굽 가정에 태어났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왜요? 제가 장자였기 때문에. 여기도 장자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아,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장자가 있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결국에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1500년 동안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1500년이 지난 그때까지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의 기원.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율법을 소홀히 여겼던 왕들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죠. 유월절이 무슨 필요야. 근데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유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 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절이니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처형일이 유월절 명절에 진행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 피에 의지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00년 뒤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아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았을 텐데 성경을 가지고만 있었지 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읽었어도 건성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누가 더 몰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그런 운명이셨던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스토리를 알고 오늘 말씀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에 그 상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제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이지?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손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일로 밀란이라도 한번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지가 실추가 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통치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된다면 자신들이 기득권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로마 정부의 눈치도 보면서 예수님을 아주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게 되었어요? 유대법으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돌을 맞아서. 그 로마가 개입하지 않은 사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심을 하게 된 겁니다.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뭔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 제거 음모를 꾸미는 몇몇 무리들의 악한 마음을 읽고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생각.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직접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네가 관리해야 돼. 잠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딱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단이 생각을 넣을 때에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네? 이게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계속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사단이 네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침투할지 몰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든다 할 때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왜 분별이 안 될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던져주는 것을 그냥 냉큼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알고 있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경을 모르면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관리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내 마음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많이 즐겨 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정보, TV를 보더라도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가요?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쌓여서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내가 섭취할 거냐, 분별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고 마는 건데 그것이 나를 망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전에는 그런 금식도 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거지만 미디어 금식은 그 한 주간 동안 다 꺼버리는 거죠. 미디어를 다 끄는 겁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물론 전화는 해야 되겠지만 영상을 보지 않고, 그런 금식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좀 수고했다가 나중에 갈 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탄이 점 찍은 사람이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12명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말고 왜 다른 제자는 아니었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중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제안이 너무 기뻐가지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깔끔하게 죽이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다는 말에 와, 이거다 하면서 덥석 물었겠죠. 자, 바로 유다는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돈 계산이 빠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각 목장에 회계가 또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을 회계로 시킵니까? 돈 계산 하나도 못하는데 회계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돈 계산이 좀 빠르고 정확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잖아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오히려 마태가 회계 업무를 담당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마태를 제끼고 유다가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자, 그만큼 뭔가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꾀를 맡은 사람, 다름 아닌 가룟 유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유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었겠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실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을 꺼낸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꺼냈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야, 요한이 유다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유다는 딱 보면 그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이 좋은 가방 하나 딱 들고 가. 저 1000만 원짜리인데? 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알아봤다? 이 사람은 그것에 밝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뿌린 향수가, 샤넬 넘버 5?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 차는 얼마짜리 차인데? 알아보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게 얼마짜리인지 저게 비싼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촌스러워.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연예인 누가 입었던 옷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완전히 덕후야. 그것만 파는 사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에 저 얼마짜리인데? 저 얼마짜리인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성경 저자는요 이런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유다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써 있었잖아요. 도둑이라. 유다가 제자들의 돈꾀를 맡고 있었고 가끔씩은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회계가 업무를 보다가 살짝 돈을 횡령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기 스승까지도 팔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니 와,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나중에 뭔가 되겠는데? 어쩌면 전양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까지 앞서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내가 전양반 붙잡고 있으면 돈 많이 벌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뽐새가 지금까지 유다가 꿈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돈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끝에 돈을 얼마쯤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기는 했지만 돈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사탄이 들어감으로 완전히 지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돈만 외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를 노렸는데요, 또 한 명의 제자를 노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명의 제자 누구를 노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명의 제자 누구를 노리면서 사탄이 공격해 왔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케이스였어요. 예. 물론 유다처럼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농락 함께 하면서 시간을 썼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참 제자였고, 유다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어디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나?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이미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는 다는 깨끗하지 않다. 제자들 가운데 다는 깨끗하지 않아. 그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욕을 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욕. 이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접근해서 베드로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말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채질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를 일으켜서 시험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신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유다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잖아요. 유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보여준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였느냐 아니면 거짓 제자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아무리 사탄이 접근하고 공격하고 유혹해도 예수님께서 뭐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될까요? 당연히 응답되죠.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에 당연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자신의 배신, 그 배신을 돌이킨 후에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짜 제자였어요. 가짜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돈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지배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보세요.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참 제자가 되고 싶은 거 맞죠? 정말요? 모르겠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 가짜 제자가 있으면 저는 속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다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의 결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최후라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안하게 죽어도 죽은 뒤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참한 최후인 거죠.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대 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복이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비참한 노후, 좀 힘들고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죽음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죽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결정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유다와 같은 사람, 돈만 밝히다가 저거 500만 원짜리 이거를 너무 밝히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기도발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